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안식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온갖 죄악과 어둠들 또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결박들이 풀리게 하시고 또 원수마귀가 떠나게 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혈관을 들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고백하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높이는 주 그의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의 주 사랑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이 땅 위에 보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리.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줄 수 없는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그 물과 피가 흘러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거듭나는 마음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의 마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만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모두 임재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깊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은 모든 것들이 달라지도록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천명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들은 풀릴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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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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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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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적으로 바뀔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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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인간은 참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죠. 밸런스 게임이라고 우리가 그러던데 짜장 아니면 짬뽕 이렇게 하듯이요. 항상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순간에 우리가 많이 놓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판을 걸고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냐, 예수님 붙들어야 되나 마귀를 붙들어야 되나 라고 할 때 우리 정답 나온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인다고 하면 아마 선명하게 이렇게 결정할 거예요. 근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절망할 수가 있어요. 잘 올라섰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예요? 그냥 훅 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훅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깊은 우리가 골짜기 속에서 참 결정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떨어지거나 바닥에 바닥을 치거나 완전 번아웃이 되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파도도 어때요? 웬만한 파도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해일 같은 엄청난 파도를 만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혹시 이렇게 내면의 해일 속에 깊은 어떤 낭떠러지 속에 어떤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낭망 속에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때로는 가난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깊은 갈등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나 혼자만의 그 우울한 생각들, 자기만에 갇혀버리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살려달라고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감흥이 전혀 못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체가 딱 굳어버린 것처럼 감정이 굳고 언어가 굳고 우리의 마음이 굳으면요, 말을 잘하던 분도 그 언어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실어증에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구원의 소리를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힘들어요. 예수님을 구한다는 거,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 역설적이게 바꿔나간다는 거, 정말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이 삶의 희열을 느끼면서 나아간다는 거,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무리들을 보면 어떨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사람들은 다 분파별로 갈라져 있었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땅, 그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이 삶을 흔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정부를 흔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오시는 것이 너무 기쁜데 내 삶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구원의 역사요, 우리 사회의 구원의 역사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역사로 되기를 간절히 그들이 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서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기뻐서 외친 거 아니에요. 기뻐서 외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존귀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이 정말 기뻐서 하는 외침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요, 뉴스 같은 거 보세요. 미사일을 개발했다, 핵폭탄을 개발했다, 네? 막 이런 강력한 군사력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눈부신 경제력, 높은 빌딩과 네? 값비싼 자동차들과 고급진 저택들과 네?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들을 존귀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높여잖아요. 칭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그 존귀함은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은요, 높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존귀함은 낮은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배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함은 섬겨주심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 존귀함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들을 막 짓누르고 억압하고 죽이면서 피 흘리는 그러한 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귀함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존중해주고, 이러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희생과 그 숭고한 십자가 사랑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6세기경의 선지자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임재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포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세상의 장군들 같은 메시아 아니죠? 거대한 어떤 잔치를 벌이고 오는 행렬도 아니고 화려한 군마를 타고 오는 그러한 모습도 아닙니다. 오직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되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존귀하신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대통령처럼 호위를 받는 그러한 목사님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오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의전을 받았다. 참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비교해 보면 참 부끄럽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말 명마요 백마요 그런 말들을 타고서 정말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별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18편 25절로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가 오늘 호산나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이 118편 25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절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입니다. 신약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죠. 이 단어는 소리를 지르는 그런 환호성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기도이면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그러한 이 마음이 듬뿍 담긴 그런 고백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은 스가랴의 예언과 시편의 이러한 갈급한 구원의 여망에 대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존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지 그 영적인 깊이를 짧지만은 깊이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존귀하시고 우리는 호산나 이렇게 외쳐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낮아짐으로 증명된 존귀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복자들과 달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존귀함은 타인보다 위에서는 권력과 지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직원이 됐다가 사장이 되면 이 교만해지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잃어버렸다고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가지면 존귀해지는 줄 알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어떤 스펙을 많이 쌓으면은 참 자기 자신의 이 존귀함이 가치가 빛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존귀함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존귀함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러한 순종과 겸손의 낮아짐에서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모습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당시 나귀 새끼는 왕의 위엄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짐승입니다. 침을 나르는 동물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처럼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화려한 병거를 타고 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절대로 약하고 소외되고 또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 곁에 다가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병들다고 그 어떠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라도 이렇게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서 이 존귀함의 비밀을 다음처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즉 종의 형체를 이렇게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사람의 모양처럼 낮추시고 사람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질 때 높아지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얻으시고 그 이름을 붙들도록 주님은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높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타인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낮아짐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함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이나 남보다 뛰어난 그런 위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나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특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한 영상을 보니까요, 이건 부자예요. 그런데 비즈니스석을 한 번도 타질 않아요. 이코노미석만 탑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석을 타고 지금 남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이분은 안 가고 뭐를 하느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해서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은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특권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음에도 포기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비즈니스 클래스에 충분히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코노미석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자. 나의 특권을 내려놓자.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희생과 성육신의 삶을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가치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존귀하시고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할까요? 둘째로 십자가로 이루신 완벽한 구원자로서 진정한 호산나의 가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절박한 호산나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다 응답을 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안타깝게도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호산나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군사적으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정복자다운 어떤 장군의 모습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짧은 정치적 기대를 넘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와 사망의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절망에 대한 그 구원을 주님은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환호할 때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변심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소리쳤습니다. 더 크게 소리쳤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변덕스럽고 그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물과 피를 흘리신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과 27절은 이 놀라운 반전의 구원 사역을 미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말씀은 그 버려진 돌을 인류 구원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의 제단에 내어 놓으시고, 이 메어놨다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혹여나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메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절박한 호산나, 주여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외침에 완벽하면서도 영원한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은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라고 요구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딱 이러한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부하들 중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주인공의 내면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귀하신 왕 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잘못되며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있는 전쟁들 보세요. 이 러우 전쟁이 참 지금 오랫동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리더들이, 이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대통령들이요, 자기 자신이 가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군인들 보내요. 군인들이 부족하면 이웃 나라들에서 자기하고 열방을 맺은, 우호조약을 맺은 그런 나라들에서 용병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피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쯔바오트, 주님이 군대의 대장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군대의 대장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게, 내가 먼저 싸울게. 그래서 이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쟁이 누구의 것이다? 전쟁이 나의 것이다.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싸우신다?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다. 영화라든지 세상의 리더들이라든지 전혀 다른 모습. 물론 좋은 리더들도 있죠. 좋은 장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이렇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시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존귀하시고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적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수많은 위기와 절정, 물질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고통,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입니다.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외침이 곧 오늘의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 자신의 삶도 비로소 존귀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무엇부터 배워야 되느냐? 나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부모, 형제, 또 인간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존귀해지려면 상대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상대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려면 상대도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만 존귀해지기 원하고, 자기 스스로만 특권받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만요 어떻게 하길 원해요? 모든 부분에서 자기만 이렇게 나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썩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가 된 삶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이 존귀함과 평강의 통치를 다음처럼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나의 삶이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무궁한 평강과 이 공의의 통치가 내 영혼과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힘을 의지하던 그 고집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내 힘과 의지와 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호산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정말 이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진정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가장 존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폭군이 아니시며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인생의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절규의 완벽한 승리와 그 기쁨의 화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존귀함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돈과 명예, 지위와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정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영원히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 왕의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천상 예배의 찬양을 다음처럼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크신 사랑과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세상은 높음과 권력과 자랑을 존귀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진정한 영적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구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저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 질병과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것들을 풀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에 쓰고 있던 교만과 고집에 그 완고한 왕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나의 삶의 왕으로 이 시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그 공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담아 예수님 앞에 구별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사랑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예물들이지만 우리의 중심과 감사의 고백을 또 이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마다 호산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존귀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에 제때의 공급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업인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또한 가정 위에 예수님의 그 평강이 넘쳐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복의 선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승리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종의 영체인 아들의 모습으로 존귀함을 버리시고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호산나를 외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구원자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믿음의 열방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